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수고들 많으셨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위로와 또 평강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21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텐데 이 마지막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아요. 깊이 좀 묵상을 하고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그려보면 정말 기분 좋게 일렁이는 갈릴리 호수, 또 아침 햇살이 점점 밝아오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153마리, 정말 터질 듯이 빵빵한 그물 속에 그 물고기들이 펄떡이는 그런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요. 또 숯불은 피워져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떡과 생선 굽는 아주 흐뭇한 기분 좋은 냄새가 사방으로 진동하고 있었겠죠. 또한 피어오르는 그 연기 사이로 어쩌면 약간은 좀 어색해 보이는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심지어는 음식을 먹고 배가 차오른 제자들, 만족은 하지만 뭔가 어색할 수 있는 느낌의 그 제자들,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 그 유명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죠. 자, 15절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주님께서 특별히 콕 집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같이 있었던 동료,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일 수도 있고, 이것들보다, 즉 눈앞에 있는
펄떡이는 153마리, 이 잡은 고기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대단히 날카롭지만 사실 베드로를 난처하게 만드시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를 추궁하시려는 의도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자책감에 사로잡혔을 베드로를 위한 깊은 배려였죠. 2번의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앞에 2번은, 이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차마 대답을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자신할 수 있겠어요? 주님, 저는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자신 없지만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겸손하고 신중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흔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헬라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특별히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고 필레오는 친구와의 우정이나 상식적인 측면에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가페의 사랑에 자신 없어 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2번은 그렇게 물어보셨지만 3번째는 그런 필레오의 사랑으로라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상황을 배려하시고 좀 수준을 낮추셔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는 이 아가페와 필레오의 의미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 본질은 좀 다르지만 예수님이 물어보신 사랑에 대한 그 고백, 그 질문에 대한 수준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만 나오지 않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필레오의 사랑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 아가페와 필레오의 개념과 수준이 엄격하게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가페는 아가페대로 다 이렇게 따로 하고 필레오는 필레오의 어떤 개념으로 쓰시지를 않으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격이 다른 정도의 어떤 사랑, 그 차이를 두고 뭔가 물어보셨나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저 3번에 걸치셔서 그것이 아가페든 그것이 필레오든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 즉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그래 3번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거죠. 야, 네가 무슨 양심이 있다고 그렇게 대답해? 그렇게 혼나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마저도 대답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 주님,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 질문에 아니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지 라고 하셨던 용서에는 끝이 없다라는 것, 극한대의 용서의 마음을 가지신 그 예수님 앞에 아마 그 말씀을 기억하고 대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찌됐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민망하고 난처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베드로를 향한 그 질문을 여러분 오늘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네가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자신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자신 없습니다, 주님. 왜 부담을 주십니까? 왜 자꾸 확인하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예,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3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모든 것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잘 쳐라. 여기서의 양이란 몸된 교회를 의미하죠. 또한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주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또는 여러 가지 모습의 헌신과 사역이 될 수도 있겠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겠다면, 그렇다면 부탁이 있는데 내 양을 잘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21절, 22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follow me, 나를 따르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헌신케 했던 이 위대한 명령,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 앞에서 그가 넙죽 엎드려서 저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처음 들었던, 제자들이 처음 들었던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가 들은 마지막 복음서의 말씀도 나를 따르라. 자, 참된 제자의 삶이란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사랑이란 그 사람을 일평생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의미가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솔직하게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사람들 속에 막 묻혀있던 우리들에게 갑자기 불러서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마이크 주시면서 사람들 앞에 네 마음 한번 큰 소리를 외쳐봐라, 이런 느낌. 또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걸어가던 우리들을 향해서 너 어디까지 따라올 수 있니? 이쯤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다는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담이 되죠. 책임감도 느껴지죠. 하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시고 이런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신 것, 이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엄청난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할래? 여러분, 열심히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에게 유명한 회사의 CEO가 자네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나? 묻는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자매의 아버지가 자네 내 딸과 결혼해 주지 않겠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찾아와 주셔요. 그리고 용서와 회복과 사랑과 새로운 소명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늘 넘어지고 실패하죠. 베드로는 더 했어요. 배신하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다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 어설프고 연약한 나에게 주님의 귀한 양떼들을, 그 고귀한 사역들을 맡겨주신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며 악수를 청하시는 주님.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를 또는 다른 이 땅의 어떤 대상과 목적과 가치를 따라가며 살 거예요. 엉뚱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럴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여기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시고 용기를 내시고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서 맡겨주신 일들,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분만을 따라가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어려움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날 사랑하시는 주님, 그 부활의 주님, 영광스러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허탄하고 망령된 것을 쫓아다니며 세월을 낭비하고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위대한 가치, 가장 원대하고 소망 있는 그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귀한 사명 부여하십니다. 이 귀한 사명과 중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며 맡겨신 귀한 사명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